자, 이제 오늘 그 나한테 준 토픽이 돌봄과 상담인데 지금 간사 그 후보생 다 오늘 다 온 거예요? 누가 안 왔어? 지혜, 또 그러면 3명이나 안 왔어? 그러면 안 오면 나중에 어떻게 벌 뭐 있어요? 점수가 깎아요? 마지막 점수가? 알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사람 소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는 사람 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소원이 들어지기 원한다. 손.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이 들어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자기가 내가 어떠한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원이 들어주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준 케이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수넴미 여인이에요. 수넴미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지나가는 그 종 엘리사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여인이 저 엘리사 그 종 하나님의 종 같은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 사람이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초청해요. 오라.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가봤더니 엘리사가 꼭 필요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침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촛대 이래가지고 뭐 의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누워서 본 걸 누워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배려한 것이 왜 이렇게 주밀할까?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걸 그대로 다 챙겼을까 싶어서 그 여자를 불러요. 수넴미 여인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할 때 너가 나를 향해서 좋았던 이 배려 이것이 정말 주밀하도다. 그러니까 나를 돌봄이 정말로 치밀하도다 이거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너를 내가 경험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멋있는 시간이에요.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 사람도 뭐라냐면 소원 없다 그래요. 나 없고 근데 소원이 없을 일은 없는데 아마 내 소원을 말해본들 뭐 들어지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족한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여자의 대답은 없나이다. 그래 이제 그 여자가 나갔겠죠. 근데 게하시라고 이제 이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게하시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저 여인 말이야. 분명히 마음에 소원이 있을 텐데 나한테 말은 안 하는데 소원이 뭐냐? 이렇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 다시 불러라. 다시 또 왔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이 여자가 얼마나 속으로 글쎄 뭐 믿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간에 그 여자가 그러한 그 오퍼 내가 너 소원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기까지 동기는 그 뿌리 그 배경은 뭐냐면 돌봄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치밀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엘리사가 표현한 거 보면 너가 나를 향한 그 배려가 주밀하도다. 그러니까 아주 thoroughly 영어로 발음이 아주 그하다. thoroughly 아주 그냥 thoroughly 치밀 이렇게 아주 주밀할 수는 없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했니? 우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그 사람의 필요를 사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좋은 거 친절 받아도 막 그렇거려니 할 수 있지만 뭐 친절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갚아주고 싶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뭐가 필요하지 하고 깊이 생각해봐야 그래야 이제 좀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 이렇게 캐시 쓰는 것도 좋아, 그죠? 현금으로 뭐 쓰고 싶은데 써라. 얼마나 좋냐고, 그죠? 나도 내가 선교헌금 받을 때 제일 좋은 선교헌금은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 그냥 뭐 선교를 하든지 옷을 사 입든지 하든간에 뭐 마음 그러면 좋은데 뭐 꼭 어디에 쓰세요. 뭐 그것도 좋아요. 뭐 안 받는 거다 낫지. 그런데 나도 누구한테 선물 줄 때 그 사람이 필요할 거 자기가 알아서 쓰라고 돈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백화점 어디 가서 한참을 막 돌아다녀야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정해진 그 예정된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쭉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참 이게 사랑의 시간이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 생각해낸 거야. 그 사람이 뭘 받으면 좋아할까? 뭐가 필요한 거지? 이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 없이 선물을 살 수는 없다는 거지. 이래서 선물을 사는 그 시간도 참 중요하고 캐시로 주는 시간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엘리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우리 종
집에 들어오면은 뭐가 필요할까? 성경도 읽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생각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다 셋업을 한 거야. 셋업을 해놓고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부른 거죠. 이러니까 이 엘리사가 뚝 돌아보니 못 느끼겠냐고. 야, 정말 나를 생각함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주밀하게 배려가 이래서 물어보는 것이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간사학교 하면서 돌봄과 상담 이래서 남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도 배우게 되겠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런 것도 나름 상담 스킬이라는가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원칙 중에 하나로 마음에 쭉 심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좀 소원을 가지고 그냥 남들을 돌보는 것이 귀찮은 일이다 생각하지 말아요.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좀 너무 selfish한가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지기 위해서 남을 보살핀다. 어쨌든 간에 남을 돌보고 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나중에 이 수냄미 여인한테요 아들이 생겨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나이가 많다 이렇게 하시가 그러거든요. 이 수냄미 여인 보니까 아들 없는데 남편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애가 안 생기는 집안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기적을 불러일으킨 비결이 뭐였어요? 남을 돌봄이었다니까. 여러분 남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갖지 말라니까.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집을 갈 수 있고 장가를 갈 수 있고 모를 일이라니까.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참 소망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절대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서론에 들어갑니다. 이게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돌봄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배려, 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상담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간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간사님들한테 상담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1대1로 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말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한 영혼이 확 살아날 수도 있고 한 영혼이 그냥 꺼져버릴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말 한마디로 어느 사람은 말을 할 때 콕콕 칼로 찌름같이 찔림 받아서 피 안 날 사람 없고 상처 없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한마디 말을 어떻게 하는가. 또 특히 간사님이라는 그 자리는 좀 이렇게 뭐랄까 격이 있는 자리고 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이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간사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도 있지만 확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인데 나를 칭찬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계속 좌절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확 죽여볼 수 있다니까. 이것이 이 지도자 리더의 자리라는 것이 이 말하고 얼마만큼 크게 이렇게 관계가 돼 있는지 몰라요. 리더의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마음이 확 살아날 수 있고 리더의 한마디 말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기 캠퍼스에 CL도 다 때려주고 싶어. 간사님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간사님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 이러니 이 돌봄의 이 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떤 말을 하느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면 말 한마디마다 부정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 또 이 리더의 자리가 아주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항상 긍정적인 자리가 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돌보는 것도 돌보는 건데 상담하는 것도 상담하는 건데 평소에 내 삶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랑 상담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말했더니 내가 꼭 딱히 앤솔 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만나고만 와도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느 사람은 만나고만 와도 괜히 기분이 깔아앉는 사람이 있어. 별 딱히 왜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어느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우울할까. 이게요 사람마다 자기가 carry하는 자기 기가 있어. 기. 그래서 이거는 중국말인가 기운기 자기한테 이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향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근데 세상 말로 하면 그래서 딱 누구 만나면 기싸움을 하지. 기싸움. 그래서 눈만 보고 보면 괜히 하여튼 기가 눌리는 사람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데 사람이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기가 있어요. 그 기운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이 말할 때 밖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 같은 것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남이 까딱 잘못하면 기 무슨 공부시 가르치는 것 같다, 그죠? 그런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가 나온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사람이 평상시에 항상 생각을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그다음에 뭐 남 감사한 거, 기쁜 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해도 좋은 기가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딱히 내가 뭐 내 상담할 거 말 안 했는데도 괜히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향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는데 상담을 하루에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가 또 뭐냐? 상담자는 막 좋은 이 긍정적인 이 흐름이 있어도 보통 내담자들은 우울한 걸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우울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뭐 인생 상담 보면 들어보면 정말 내가 막 꺼져버리냐. 안 들었으면 좋을 텐데 듣고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해,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해. 그래서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우울한 기가 있거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낭망되고 이걸 말하면서 콕 나오는 거야. 입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한꺼번에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를 exchange, 교환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 기가 나가고 그 사람에는 나쁜 기가 나서 둘이서 막 이렇게 섞여져. 이래서 상담할 때는 너무 하루에 두세 사람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바로 전에 상담 안 합니다. 옛날에 그걸 잘 몰라가지고 설교 전에 상담했더니 설교할 때 내가 기운이 쭉 가라앉. 왜 기운이 가라앉지? 이상하다 생각해보면 설교 바로 전에 아주 헤비한 케이스를 듣고 막 기도해주고 올라가면 내가 다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저기 뭐 설교 저기 하시기 전에 잠깐 좀 만나서 상담 좀 해주시고 그러면 네 다음에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설교 안 하는 날 우리가 만나도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다 영적인 노하우더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하여튼 여러분이 그래서 그 좋은 평상시에 긍정적인 사람인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상담할 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리고 사람이요 이렇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툭 찔러보면 알아요. 툭 찔르면 나오는 게 피, 뭐 물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툭 찔르면 짱께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막 그렇게 있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은요 어떤 환경에 누가 확 찔러도 탁 나오는 게 어머 감사해, 어머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탁 찔렀는데 팍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 근데 탁 찔렀는데 탁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막 욕 나오고 그다음에 막 짜증내고 보면 평소에 갖고 있던 몸에 갖고 있던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환경이 한번 탁 찔러 보면 팍 나오는 것이 막바로 반응이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니 남들 모르는 나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거는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나의 삶이 아니라 보지 않는 삶에서 내가 뭐 생각했는지 무엇 봤는지 무엇 들었는지 어떤 거 기도했는지 이런 것이 어떤 환경에 탁 부딪히게 될 때는 내가 그야말로 대비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탁 치고 들어올 때 팍 나오는 것은 본연 자기가 평소에 늘 갖고 있던 accumulate 축적돼 있던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얼마만큼 남들을 배려하느냐 그 배려와 성숙이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숙도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숙 하고 싶으면 남들을 배려하는 것을 한번 키워봐야 돼요. 내 지체 우리 CL이면 CL 우리가 간사님끼리 동지 간사님 그다음에 뭐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돌봄이 될까 그런 다음에 돌봄 자체는 뭐냐면 내가 그 누군가한테 돌봄을 받고 난 다음에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 그냥 우리가 돌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돌봐주고 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지. 그런 다음에 힘을 얻으면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 하라고 돌봐주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돌봐주나? 내가 뭐 베풀어주면 하나님 너무 고마워.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막 이게 되라고 내가 주는 거지 내가 줘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해주면 나 착한 사람이라 그러겠지 칭찬해 주겠지. No.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남을 돌보는 이유는 내가 돌봐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얼마만큼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 섬겨야지. 이러한 동기부여가 자연적으로 되라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돌보는데 또한 상담하는데 아주 베이직 기본적인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이에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 다들 있나? 성경? 읽어봐요. 누구 나오죠? 게으른 자가 나오죠. 또 어떤 자가 나와요? 마음이 약한 자 나오죠. 또 어떤 자 나와요? 힘이 없는 자. 또 모든 사람. 이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분류가 좀 나눠진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누가 이제 말을 할 때 꼭 상담 자체보다는 하여튼 평상시에 그냥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말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실 오늘 한 이 강의는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들어야 되는 강의야 이거는. 왜냐하면 말 안 하고 살아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 우리 다 말하고 살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하여튼 대화,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 이 언어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러니 내가 좋은 간사가 되는 것도 나쁜 간사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간사가 된다는 것도 하여튼간에 무조건 우리는 언어요.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능력이 팍팍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언어 잘 못 사용하면은 피차가 그냥 힘이 없고 그냥 시들시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잘 사용하면 정말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려. 이 언어 때문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을 할 때 이 어느 사람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한테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봐요. 이제 이런 건 예를 좀 들어야지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사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라고. 나 일 안 한다고. 일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직장 빨리 아무거나 직장을 뭐 아무거나 빨리 잡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건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하고 뭐 공부만 한다고. 공부만 하면 또 괜찮아요. 공부도 안 해. 공부 안 하고 놀아. 그러면서 하는 말은 주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한테 가고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는 언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게으른 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곤기가 영어로 뭐예요? 은우 간사님. 리뷰 아닌가? 리뷰? 꾸짖으라는 거야. 꾸짖으라는 거.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 간사로서 그러면 이 학생이 좀 게으른 학생이면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 위로하면 그게 아니고 징계, 권계, 꾸짖어야 되는 거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돈이 필요하니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내가 너에게 공급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근데 마음이 또 약한 자 가서 마음이 약한 자한테 또 꾸짖으면 안 돼. 지금 사람이 막 너무 마음이 해갖고 저 우울해요. 뭐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이러는데 왜 우울해? 너 예수님 믿으면 우울하면 안 되지.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또 이제 썰렁해지면서 내가 왜 간사님한테 내가 우울하다고 말을 했을까? 잘 살고 있다고 말할 걸. 그러면 다음부터요. 여러분 만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내? 좋아요. 뒤로 간 다음에 지난번에 우울하다 했더니 나보고 뭐 그냥 뭐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얘기하라고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약한 자한테는 혼내고 막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일로 요즘 우울하니? 아이고 너 항상 평소에 밝은데 우울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 뭐 큰일인가 보다. 야, 그 보통 일이면 네가 우울하겠니? 그래서 봐 말이 벌트리가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말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 혼자 자기가 나중에 그럴 거야. 그래도 제가 우울하면 안 되죠 뭐. 결론을 자기가 낸다고. 근데 우리가 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그대로 막 설교하면요. 또 설교 뭐. 같은 그래 갖고 이제 다음부터는 간사님 보면 돌아가 저쪽 멀리 돌아가고 가능한 나만 만나면 그냥 일상적인 좋은 모범 FM 앤서 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큐티 잘하고 있. 큐티는 뭐 잘하고 있겠어. 그냥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말해야 간사님이 염려 안 할 거니까. 염려가 뭐야? 나를 호는 일단 안 될 거니까. 또 나가서는 정죄는 안 할 거니까. 정죄받는 걸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판단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건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격려해주고 또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줘야 되는 거야.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한테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지금 막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약값을 보태주든지 아니면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이든지 사랑은 위장해서 하여튼간에 먹이고 볼 일인 거라. 그래서 간사님들은 월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월급이 좀 많이 있어야. 왜냐하면 애들 양육하는 것도 이게요. 애들이 요즘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줄 그 레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돈이 있냐고. 그래서 나는 전 캐머의 간사하와 전 캐머의 후원하를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다 후원할 줄 알아야 돼요. 후원. 간사님들한테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사랑받았냐고. 빵집 가면 다 양육받으면서 양육시켜 밥 사줘야 돼. 빵 사줘야 돼. 우유 사줘야 돼.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딴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다음에 또 밑에 아이들한테 또 베풀라니까. 그래서 어머 왜 이렇게 사주세요. 그러면 나도 다 받았어. 우리 간사님이 먹여주고 그냥 해가지고 그거 다 받은 사랑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요. 내가 베푼 사람이 또 밑에 사람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남들 베풀어주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힘이 없는 자는 어떤 것이 힘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음. 난 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공통 분모는 뭐냐면 하여튼 오래 참으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정말 참지 못할 인간이 왜 없겠어. 그죠? 인간이라 말하면 안 되지. 격이 좀 있게 말하려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참기 참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들. 나랑 정말 내 과가 아니다. 나랑 틀린 거죠. 하지만 나랑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건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Difference doesn't mean wrong. Difference is difference. Wrong is wrong.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좀 오래 참아야 된다. 나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제 가끔 하는 말 두 가지 예화 보통 주는데요. 한 예화는 교통신호등, 빨간 신호등에서 가만 서 있을 때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습니다. 너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빨간 신호등.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요. 나 우리 교회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많이 봤어. 분명히 빨간데 그냥 지나가. 그 특별히 그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온 다음인데도 새벽기도 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 쫙 영성 짱이지 뭐. 그런데 딱 빨간 신호등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다음 한 번은 내가 정말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분명히 집사님들이시겠죠 뭐. 좀 너무 여유하게 빨간 신호를 막 지나오시더라고. 그 내가 나는 가만히 이렇게 건너편 기다리면서 나한테 이제 이 사람 건너온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빨간 신호등 지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목사인 줄은 몰랐을 거야. 하여튼 간에 그 한마디 입이 근질근질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오래 참음이 그러니 빨간 신호등에서 초록색 바뀔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오래 참음이라 오래 참음. 근데 딴 간거리 뭐냐면 그 미국에는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어떠한 공사판에 어떤 사인이냐면 man at work, man at work. 사람이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하면 공사 중인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너무 빵빵거리지 않아요. 그냥 공사 중이구나 돌아가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가고 공사 중이니까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한다. 근데 사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가슴판에 사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공사는 부실 공사 없다는 거. 근데 또 하나의 그 도전은 뭐냐? 언제 끝날는지도 모른다는 거. 그죠? 부실공사 안 하는 건 아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만지시고 있는 거 아는데 언제 그 만짐이 끝날는지 빨리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변하네. 그러나 God at work.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야 되는 하나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인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상담자에 맞추는 것은 간사로서 내가 상담할 때 돌봄 이 자체를 오늘은 그냥 상담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자가 좋은 상담자냐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담자. 심리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심리가 항상 불안하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일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어느 간사님 만났는데 어느 날은 어느 날은 팍 꺼져가지고 그래 왔어? 이러면 그 아이들이요 신뢰 눈치를 보게 돼서 오늘 간사님이 좀 기분이 좋은가? 왜 여러분도 엄마 아버지 볼 때 왜 항상 일관성 있는 엄마 아버지하고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 엄마 어느 날은 그러면 벌써 아이들은요 엄마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오늘 기분 좀 어때? 여러분 그 캠 동아리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간사님 눈치가 계속 보이면 이게 좀 되겠냐고. 오늘 옆에 친구 야 오늘 간사님 기분 어떠냐?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간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consistency, 일관성으로 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참 이것이 큰 강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인간인지라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기분 나쁜 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상담 받으러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이 필요해. 순수한 관심. 뭘 속으로 바라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 해주면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사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상담자들은 사심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경청과 공감이 필요한데 이 경청과 공감은 이거는요 사람을 어떻게 들어주는가 이거 스킬이에요. 스킬. 요거를 오늘 좀 이렇게 내가 여러분 그 노트 안 줬어요? 줬죠? 있어 벌써. 굿. 노트에 보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상담하는 그 방법 중에 어떻게 하라고 좀 더 기본적인 스킬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2번에 있는가? 아이 컨택 경청하는 기술이 있죠. 맨 뒤에 attentive listening, not hearing. 거기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 페이지 같다, 그죠? 보여요? 경청하는 기술, attentive listening, not hearing. 다 찾았습니까? 없어? 있죠. 오케이. 자, 경청하는 기술을 이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경청하는 기술. 어떤 것이 이제 기술이냐면 경청이 뭐냐면 잘 듣는 거, attentive listening, not hearing. not hearing이 뭐냐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은 hearing이에요. 그러나 listening은 attentive, 경청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목적을 좀 두고 듣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은 목적이 없이 그냥 막 대화 오고 갈 수 있지만 상담할 때 이것은 리스닝은 경청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대 형성이에요. 공감대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담을 할 때 자기 자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 봐요. 내가 설교하고 이게 강의하는데 여러분 안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말하면 나를 나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이 집중이 벌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누가 와서 선생님 할 말이 있는데요. 근데 앉아. 그런 다음에 앉았어요.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딴 거 봐. 그다음에 뭐 다리 흔든다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스마트폰 뭐 보고 싶으면 말해. 그래서 아무도 내 속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죠. 경청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게 딱 눈. 근데 눈을 볼 때도 째려보듯이 너무 막 이렇게 보면 또 안 돼요. 은근하게 봐야지. 그러면 째려보듯이 집중하면 그 사람이 또 말하기가 어색해지고 뻘쭘해진다고. 그러니까는 적당히 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기술들이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이렇게 팔 이런 것을 이렇게 팔을 모으는 것은 벌써 사람의 마음이 close 이게 닫혀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팔 자세 같은 것도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것도 꼬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오는 애가 이제 그 CL이 그러니까는 그 오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내가 여자 간사다. 근데 이제 남자 애를 이제 캐머 얘기한다. 그럴 때 옷 복장도 참 중요해요. 상담자들의 복장들도 너무나 이렇게 선정적인 옷들을 입고 있으면 이 남자리 그 아이들이 어디다 눈을 또 둘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간사님들 너무 짧은 치마 입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귀여운 것은 한번 내 사무실에 간사님들이 들어왔어. 여자 간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날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내 치마 너무 짧아요? 다 이제 그때 이제 결혼식 어디 간다고 다 왔는데 치마대 다 짧더만.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거든. 아예 간사님들 옷 좀 짧게 입지 말으라고. 간사님들 좀 하는데 이게 이 남녀 간의 관계는 아주 미묘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보기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또 남자는 그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고. 다 이거 아주 심오한 말들인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좀 이렇게 너무 몸매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러한 옷은 안 하는 것이 상담자들로서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표정 관리, 몸짓, 제스처 이런 건 뭐냐면 그 상담을 할 때 그 선입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안 좋아요. 예를 든다면 누가 들어왔어요. 나 요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남들한테만 안 했는데요. 제가 이거 동성에 아주 그냥 관심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상담자가 동성애? 어머, 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좀 그래도 그걸 감춰야 돼. 상담가의 기본인 것은 어떠한 케이스를 들어도 선입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이거 반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다 반대하지만 반대 안 하겠냐고. 하지만 상담을 들어왔을 때 고민으로 나 요즘 고민이 이러는데 어머 너가? 어머 말도 안 돼. 어머 이렇게 말하면 그 내담자가요 아주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과민하게 이게 나의 선입감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남들을 돌볼 때 기본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내는 거. 이 사람이 하여튼간에 말을 분명 우리는 말을 들으면은요 보통 케이스들은 우리가 답을 알아. 답을 그 다음에 좀 답답해. 아이고 이게 문제냐. 특히 간사들 레벨이 되면 이 애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얼라들이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도 옛날에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답을 알잖아. 아이고 저거 가지고 헤매고 있냐. 하지만 그 애한테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 끝내기 전에 그건 이렇게 말하지 말. 뭐가 그거는 그거냐. 그 사람한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가만히 듣는 거.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슬프다 그러는데 그게 왜 슬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상담자들의 케이스 중에서 실수가 어디 나오냐면 남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오늘 너무 우울해 그러면 왜 우울해? 우울하면 안 되지. 그런 일로 뭐가 우울해? 이 사람이 지금 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난 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가져야만 한다고 푸시한다니까. 이건 상담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영재 간사님이 있는데 영재 간사님이 아니지 전도사님이지. 근데 저기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녀. 학교 내가 강의할 때 감사하게도 항상 이제 내 차를 운전해줘요. 나는 이 한 학기 우리 전도사님 없었으면 나는 학교 못 다녔을까. 갈 때 운전해줘. 끝나면 이제 운전하고 가고.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니까 둘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지난 학기에 하여튼 공부를 내용이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하면서 공부를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A를 쫙 생각했는데 만약에 A가 다 안 나오고 B를 받았다. 그럼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때 A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말하냐면 그 클래스에서 B 받은 게 어딘데? 그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너 그거 잘한 거야. 물론 그 사람에게 들으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전도사님이 사람한테 말한 거, 나 그거 B 클래스 받아서 B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 있지. 그러니까는 아니야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도 그 점수가 좋은 점수인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상담한 교수니까 이제 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가면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나한테 가해를 받고 있어, 가해를. 저거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러면 전도사님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그때 누가 나한테 말을 할 때, B가 어때서? 그것도 감사하지, 잘했네. 이 말이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A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받아서 되게 마음 섭섭했겠다. 어느 것이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두 번째인 거야. 그죠? 내 마음을 지금 이해해 준 거 아니야. 지금 나는 왜 사람들한테 그 클래스 정말 너무너무 아깝게 한 점 차이로 나 B 받았어. 이 마음은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이 마음의 안타까운 감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그 점수도 그게 어디야. 잘했네. 그게 어딘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안타까워해. 그만한 거면 잘한 거야. 기뻐해. 이게 기뻐해야 게 당연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이해받은 거는 공감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 1점 이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한테 어떠한 감정을 가지라고 푸시해버린대. 이것이 나는 지금 이제 예화를 들은 거지만,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가지라고 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그 시간에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는 이해하십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또 남자하고 여자들하고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의 성향과 여자들의 성향이 이거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꼭 정말로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안 했네. 하나도 안 했네. 거의가 아니라. 그죠? 정말 아무도 없네. 다 완전히 싱글.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가 뭐가 틀리냐면, 여자는 보통 이게 원하는 것이 이해. 사람한테 이해를 받고 싶고, 남자는 엔소를 주고 싶어. 엔소, 답.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아내가 이제 둘이서 살고 있는데 월급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 써야 되는데 다 쓰고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말해. 여보, 한 달 월급 지난번에 줬는데 다 쓰고 없어. 자, 여기서 여자는 바라는 게 뭐냐면 공감대 내진 이해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아유, 내가 참 돈을 많이 못 벌어줘서 그거 갖고 살아가느라고 힘썼지. 미안하고 고마워.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남자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었다는 건 뭐야?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지. 어떻게 어디다가 소비했길래 벌써 다 썼어? 벌써 N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자는 누가 자기 능력 없다 그랬나? 내가 돈이 없다는 이러니까 이 아내가 무엇을 듣기 원하는가를 남편이 좀만 한다면 부부싸움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남자는 보통 같은 N소를 줄라 그래. N소. 그러니까는 내가 한 번에 그래서 우리 남편도 내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이런 남편은 없어요. 우리 집에 부부싸움이 99.9 우리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0.1% 우리 남편의 잘못. 그러는데 내가 이제 한번 이런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남자는 엔솔 지향, 여자는 이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근데 마침 딱 텔레비에 뭐가 나왔냐면 피아노를 막 치는 남자가 나왔어. 그 내가 남편한테 그런 거, 여보, 피아노 치는 남자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멋있지? 정말이야. 남자가 피아노 치면 정말 멋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남편 뭐라는 줄 알아? 피아노 치는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누가 피아노 치는 남자랑 근데 내가 보면서 내가 막 웃으면서, 여보 있잖아, 내가 책을 읽었는데 남자는 엔솔 지향이고 여자는 이해 지향인데 지금 당신 딱 그거야. 누가 피아노 치는 남자랑 결혼하고 딱 피아노 치는 남자가 멋있다니까. 내 말은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면 하여튼 뭐라고 말하면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근데 내가 못 해줬으면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이 그냥 화로 확. 그래서 내가 못했다는 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피아노 치는 남자가 좋다니까는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돈이 지금 없다는 것이 누가 돈 많이 못 벌어왔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 박봉을 가지고도 내가 살았다 이거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고맙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이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요. 나는 정말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지켜도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상담할 때 그 관계를 정말로 탁월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다 한다면, 이런 성경 말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 이건 여러분이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아. 4장 29절 에베소서.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듣는 자에게. 여기 키워드는 듣는 자입니다. 나를 이제 보세요. 듣는 자. 나를 이제 봐야 된다고. 듣는 자, 그러니까 나랑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러니까는 듣는 자. 내 말을 지금 듣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잘 명심하면 여러분이 많은 갈등도 해소되지만 여러분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랑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도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왜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 피곤하죠. 처음에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는 자기 자랑, 자기 이야기 쫙 하다 보면 피곤해. 그럼 다음에 만나면 이제 적당한 얘기하고 헤어져. 그래. 그러면 또 앉아있으면 얼마만큼 또 지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싫어 사실. 나를 좀 높여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좀 물어봐야지. 처음에는 어떻게 지냈어? 한마디 딱 물어보고 간 다음에 나 어떻게 지내? 그럼 그 다음부터 자기 얘기만 쫙 해. 그러면 일단은 피곤해져.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 또 들으면서 또 경청해야 되니까 그래 어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듣는 자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듣기만 잘해도 내 관계가 아주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거 되고 하고, 또 한 개는 뭐냐면 상담하는 기술 가운데 듣는 자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힐링, 이 사람에게 권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이게 한 월드 듣는 자 이거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 제가 예를 들겠어요. 만약에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싸웠어요. 그럼 나하고 이제 며느리하고 나하고 이제 이야기 며느리하고 듣는 자는 며느리 시어머니 아니에요. 이제 며느리가 막 얘기하는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성격이 막 그러는지. 근데 여기다 대놓고 그 듣는 사람이 그래도 시어머니 내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사람 좋더만. 그렇게 어머니를 이해해야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요.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이 사람한테 다시는 말하고 싶잖아. 지금 그거는 그런 말을 누가 들으면 좋냐면 그 자리에 없는 시어머니가 들으면 대박인 거야. 그만 그러게 더해. 그거야 그거. 얼마나 이 사람이 고맙겠어. 그러나 지금 듣는 자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기 딴 데 있어.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며느리라고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다 옳고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다 옳다는 거야. 이러니 내가 지금 나한테 누가 왔잖아. 지금 카운셀리 내담자가 왔어요. 말할 때 그 선생님이 믿고 막 그 친구가 믿고 이러는데 친구를 사랑해야지. 선생님을 존경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웃는 이유가 뭐겠어? 그렇게 했다는 거지 뭐. 우리 경험자는 말한다. 경험자는 말한다. 그래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할 때는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시어머니 다 그래.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그대니까 그래도 그만큼 견디는 거야. 딴 사람 같으면 벌써 난리 났어. 대단해.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참고 살아. 정말 대단해.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듣는 사람이 지금 며느리라고 며느리. 그럼 며느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 그래 그래도 뭐 내가 참아야지. 자기가 말한다고 참. 이 상담자는 그냥 힘들겠다. 어쩌면 좋아. 어머 나 같으면 뛰쳐나갔을까. 욕 나와 정말. 그 시어머니 왜 그래 도대체. 미쳤어 그 시어머니 막 이러면 이 며느리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듣는 자는 며느리 듣는 자. 자 그러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완전 씹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요즘엔 애들 다 그렇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요즘엔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런 며느리도 없어요. 며느리를 칭찬해 주셔야죠. 이러면 또 시어머니 열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요 상담을 하러 왔다가 내가 지금 공감하고 이해받아야 되는데 내 말을 듣는 이 상담자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를 이거를 지금 설명을.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공감대 형성.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내야 되니 내 문제로 지금 와서 상담하기도 힘든 마당에 상담자를 설득시켜서 나에게 공감을 가게끔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이러니 우리들은 듣는 자가 누구인가를 잘 명심하면서 들으면서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변호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답을 안 줘도 이 사람한테는 그냥 힐링이 저절로 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해했다는 거지. 이 파워의 힘, 이해의 파워는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God knows. 이게 있잖아, 그죠? 힘들고 막 짜증나도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이 한마디에 우리는 확 모든 것이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담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담 자체의 그 해결책, 이것이 해결이라고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탁 강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의 환경이 막 어려울 때 이 사람에게 환경 자체를 막 이해시키고 환경 자체에서 뭐 도움을 줘서 힘이 되어서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realize. 깨닫게 해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 힐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져줘야지. 사람이 사람 만져줘 본들 이 temporary, 잠깐. 하지만 이 잠깐 되는 것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마치 마중물. 이 펌프 막 올릴 때요, 마중물이 들어가야 돼요.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말 내가 쓸 때 내 스스로가 막 자랑스러워. 나 어떻게 이런 말을 알고 있지? 아무도 감동이 없어. 괜찮아. 예, 마중물이라는 것이 내가 재미있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말 어려운 말, 그런 말을 내가 알으면 난 스스로 막 너무나 막 자랑스러워. 나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아? 막 이렇게 스틸 감동이 없어. 괜찮아요? 이 마중물이라는 것이 펌프 막 할 때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팍 펌프하면 물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옛날에 펌프 안 해봤죠? 나는 시골에서 살았어 옛날에. 그래갖고 특히 막 외갓집에 가면 처음에는 이 마중물이 하는 게 어려워. 이게 안만 퍼도 그냥 소리가 덜그렁 아주 빈소리 나는데 물 조금씩 다 요령이 있어. 요령이. 이게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탁탁탁 하면은 팍 하면 물이 확 나온. 막 신기해. 우와 지금 물 나온다. 이게 마중물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뭐 공감하고 뭐 또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이 마중물 역할인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수에 확 그냥 젖어들라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마중물 해주는 자체하는 것이 우리가 뭐 누구를 이해하면 얼마만큼 이해하겠어. 그죠? 그리고 해결책을 주면 뭐 얼마만큼 해결책을 주겠냐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뭐 재정 때문에 힘들다. 재정을 막 다 도와줄 수 있겠냐고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필요한 재정, 뭐 건강, 힐링 막 낫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죄사함을 정말로 죄사함을 믿게 하고 이러한 중간 마중물처럼 역할하는 것이 우리 상담자의 그 역할인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듣는 자가 누구인가. 벌써 56분입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의 10분 동안 내지는 쉬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시작합시다. 시작하는데 아까 했던 거 키워드는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덕을 끼치도록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된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필요로 생각할까. 그리고 사람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을 때 이게 경청이지만 경청을 잘할 수 있는 그 또 방법이 있겠죠. 이 사람을 하여금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리스폰스 반응. 방금 아까 우리 희옥이 맞지? 희옥 간사님 후보. 희옥 간사님 후보잖아. 이제 좀 간사님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장차 미래 간사님께서 방금 우리들에게 줬던 그 너무나 쌈박한 댓글 이렇게 뭐가 끼었게 어머 내가 끼었어도 힘들 거야. 지금 방금 오고 간 대가 그잖아. 지금 뭐 이제 수업에 잠 깰라고 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뭐 낀 거 그 브레이스 바라는 거죠. 끼어 있는데 그거 끼었으니까 힘들 거니까 그 막바로 하는 건데 내가 끼었어도 힘들 거야. 얼마나 이게 정말로 확실한 적용이 아닐 수 없죠. 그래 내가 그 상황이라도 힘들었을 거라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내가 이제 쉐어링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막 하게 할 때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discourage, 낭망되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지.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막 신나서 막 더 말하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아예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내가 막 강의를 막 더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 반응인 거죠. 이런다거나 뭐 이러면은 저기 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알아듣구나. 그다음에 그런데 졸고 딴 데 보고 스마트폰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아유 내가 잘 못하는구나 하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신이 안 나는 거지 신이. 그러나 하여튼 나 보면서 막 이런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내가 뭐 하나님의 관계가 그럴 때 앞에 성찬이가 막 그야말로 심오한 그 뭔가 아주 깊은 곳에서 깨달은 것 같은 막 이러면 내가 잘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일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경청하는 그 가운데서 좋은 그 스킬은 뭐냐면 댓글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 연이어서 다시 한번 말하면 너무 슬펐던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슬펐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슬펐다는데도 뚱하니 가만히 있어. 너무 기뻤다는데도 뚱하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말하다가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내지는 뭐 내 말에 공감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말하다가 이게 낭망된다니까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고 내 말 안 듣는구나 딴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또 그러니까는 그 남의 말을 들을 때 빨리 집에 가서 나 뭐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뭐 딴 생각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말하는 사람이 느낀다니까. 이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니까는 느껴져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경청 스킬은 진심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내가 딱히 다른 스킬이 없어도 그 진심이 들어와요. 나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싶어하는구나. 정말로 내 옆에 있어주고 싶어하는구나. 이것은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해서 적당한 댓글을 막 못하더라도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스킬,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그 뒷말을 좀 이어갈 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화가 났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화났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왜 네 말을 이해 못해 이렇게. 그러면 적당한 댓글이잖아요. 근데 말끝마다 그대로 리핏하면 또 그거 안 돼. 내가 슬펐다. 슬펐어? 내가 기뻤어. 계속 이러면 또 말하는 사람이 꼭 고문 취조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얘는 정말 말하다가 왜 어떤 거는요 그냥 이렇게 듣고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 들으면서 딴 게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그래서 몇 명 왔는데 딴 데 그래서 그 사람 어디 갔다 왔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신이 나갖고 지금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간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몇 명 왔느냐 그럼 딴 사람은 안 아팠어. 그 사람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지금 나는 이게 아주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들어갔다 그야말로 치고 온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 말을 넣어야 되는지 언제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지. 이거는 이 사람이 신나서 막 말하고 있는데 자꾸 초점을 갖다 딴 데로 옮기면 말하다 신경질 안 되네. 여러분 안 그래요?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딴 거 물어보면 딴 것도 대답하고 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하던 말을 그냥 냅두지. 그러니까 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초점을 계속 갈 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이제 그 상담자로 이 사람을 만났다면 어떤 이제 놓친 질문들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말 안 하는. 그러니까는 상담을 또 정말 잘하는 아주 고수들은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안 하는 말을 끄집어내야 돼.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 뒤에 딴 게 하나 있다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말 안 하고 내가 이해만 받으려고 내 입장에서만 쫙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이 상담자는 잘 듣고도 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
여기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심도가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섣불리 또 이러면 안 돼. 그냥 괜히 사람 뭐 짚어보는 것처럼 너 무슨 얘기 안 하고 있지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겁나서 나를 또 못 만날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뭘 캐고 싶은가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적당한 쯤. 그다음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울고 막 그럴 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막 울고 있는데 울지 마 자꾸 그러면 말하다가 자꾸 울지 말라고 뭐 어떡하냐고 나 지금 눈물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잠잠히 기다려주는.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이 기다림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어색한 거라. 이 사람은 울고 있고 근데 내가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빨리 막 말을 시키려고 그러고 눈물 끝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빨리 해결책을 빨리빨리 줘버리려고. 근데 울 때는 그냥 냅두세요. 울 때는 냅두면서 함께 그냥 손을 딱 잡아준다거나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하여금 마음껏 울 수 있게끔 자기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상담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아주 그냥 조용하게 잠잠히 기다리고 나의 침묵. 나도 이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 말을 듣고 있는 게 맞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상황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이 사람이 추측,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말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마이동풍 엉뚱하게 뭐 딴 말하면 생각할 때 아유 내 말을 지금까지 잘 듣는 것처럼 했더니 들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면 그 다음 말을 오픈하기가 또 어려워지니까 하다가 좀 잘 못 알아들 때 같으면 괜찮아요. 잠깐만 너가 방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내가 잘 알아들은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래서 이제 오고 가는 상담 스킬의 대화의 conversation, 대화의 기술들이 필요한데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뚱하니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러지는 말고 또 너무 또 질문을 너무 이렇게 했던 말 그대로 리피트하는 것도 안 좋고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close question. 뭘 물어볼 때는 오픈 퀘스천이 있고 클로즈 닫혀진 퀘스천이 있어요. 오픈 퀘스천 같은 거는 그러면 너 학교 생활 좀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하면 얘기할 것이 많아요. 학교 생활이 어떤지 말해봐. 그런데 학교 생활 좋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클로즈 퀘스천이에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두 개. 그러니까 답을 딱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상담자가 물어보기에는 단답형 앤서를 유도하는 질문들은 안 좋다는 거죠. 너 결혼 생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아. 그럼 거기서 끝이잖아요. 결혼 생활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지. 가족 상황은 어떤데? 가족이 그러면 오빠가 하나야? 뭐 또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얘기가 지금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게 못하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고 뚱하니 가만히 있게 만들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너 막 그럼 기분이 나빴겠네. 이렇게 말하면 나빴다? 안 나빴다? 두 개. 근데 너 그때 기분이 어땠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해 못 받았다 느끼기 때문에 어떨 때 그래? 이렇게 물어보. 그러면 아니면 그냥 딱 단답형으로 그럼 이럴 때는 저 기분 나빴겠네? 슬펐겠네? 이렇게만 말하면 그 사람이 맞아 슬펐어. 여기서는 여러분이 더 말할 수 있는 게 좀 더 말해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ell me more. 좀 더 말해볼래요? tell me more. 이런 좀 더 말해보면 좋겠다. 나 거기는 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을 오픈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오픈해서 말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인 거죠. 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해하지 않겠니?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랑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집에 혼자 가서도 큐티하든지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이 해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함, 거기서 회복될 것은 회복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새 힘을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마중물 역할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때 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요.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가치관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상담학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A하고 B, C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설교할 때 했던 거 기억나는데 A, B, C가 뭐냐면 A, action, B, belief, C, consequences. 나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틀린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무조건 이 사람이 행복해야 돼. 이 사람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행복되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독 상담학하고 정신심리학하고 아주 뿌리를 기둥을 하는 6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독 상담학의 6가지 원칙이 있고 정신심리학의 6가지 기둥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 상담학 첫 번째, 두 번째 나간다면 기독 상담학에서는 어떤 것을 엄지로 하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거는 사실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리에 나오는 넘버1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 상담학의 원칙인데, 야 그러면 정신심리학, 그냥 세상 문학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행복, 나의 행복인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행복인 거야. 이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들, 부정적인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게 만들어. 네가 이래서 어렸을 때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해서 니네 아버지가 너가 알코올릭이라서 그래서 너가 오늘날의 알코올릭이고, 네가 어렸을 때 어뷰즈 학대받았기 때문에 너의 오늘 인간 그 형성된 너의 그 캐릭터 성격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쭉 해서 네 탓은 아니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안정감과 행복감과 그래 내가 아니야, 이게 다 우리 부모 탓이야,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아니다. 너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표를, 이런 것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게 틀려져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해야 되느냐? 너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 탓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너가 이런 사람을 만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요, 나중에 내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 이러면 금방 우리가 줄 수 있는 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혼하세요. 이혼이지 왜 같이 살아? 어떻게 하겠냐고, 헤어져야지. 근데 그 말 들어보니 헤어지면 양육비며 또 나는 직장이 없는데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 안 했는지 알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력이었다. 경제력. 그러니까 남편하고 헤어지면 이 아내로서는 밥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억울하고 치사해도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세월 흘러가고 이제 나중엔 또 이제 그냥 평준화가 오잖아요. 40대 되면 외모의 평준화, 그다음에 50 넘어가면 기억력의 평준화, 그다음에 80대 가면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의 평준화. 그러면 안 들어봤어요? 날이 갈수록 이게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어. 너 아니라도 난 살아. 이혼인 거야. 그래서 이혼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여자의 경제력도 있어요. 옛날에는 경제력이 없었다니까, 능력이 없어갖고 남편을 의지해야 되니까 치사해도 살았다고. 그냥 하여튼간에 치사해도 요즘 치사하면 갈아버려 까짓거 나도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거지 그러니 근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한 사람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표가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 향한 목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에 오래 참음이라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성격은 형성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만나게 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도구로 이 남자가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는다니까. 이 남자를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이 남자 덕분에 내가 오래 참음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이런 걸 배웠으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직 더 성숙해지면 이렇게까지 말하게, 여보
도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빚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빚어지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그대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러한 완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딴 말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넌 정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고, 남들이 말할 때는 야, 좋은 남자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야, 좋은 남자 못 만나서 행복 안 해도 괜찮아. 난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배웠어. 십자가의 공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배웠겠니? 이러한 고백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언감생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 거죠. 이래서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딴 게 아닙니다. A, B, C. 그러니까 A, 액션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담자, 그래서 내가 내 남자 만났다. 근데 뭐 교인이든지 아니면 뭐 간사님들이면 학생이든지 간에, 아니면 집에서 남편과 아내든지 아니면 여친 남친이든 간에 내 친구들, 그 누구라 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친구들은 친구들 자기 문제 이야기하고 나는 내 문제 이야기하고, 이럴 때 A는 뭐냐면 액션, 일어난 일인 거야.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B, believe,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believe, 믿느냐. 그러면 내가 믿는 바에 의해서 C, consequences, 결과가 나와요. 자,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액션. 지나가다가 희수가 나를 봤는데 나를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게 액션이에요. 나를 보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다. 액션. B, believe,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아니, 제가 왜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 목사님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아니, 꽤 심하구만. 예의가 있어 없어? 내 믿음은 뭐냐면, believe는 나를 무시했다 이거야. 나를 무시하고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갔음. believe. C, consequence, 결과가 뭐냐? 액션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belief 때문에 나에게 오는 consequence, 결과는 뭐냐면 기분 나쁨. 이거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기분 나쁨 오늘. 그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담자가 어떻게 바꿔주느냐? A, B, C, B, B를 바꾸는 게 우리 E, B. A,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 액션인가? 똑같은 일. B, 똑같은 일의 belief가 뭐냐면, 희수가 오늘 왜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갈까?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는 것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저렇게 깊이 하면서 가길래 내가 보이지도 않았을까?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나? 기도 제목이 있나? 이렇게 내가 믿으면 C, consequences,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틀리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A를 보고 난 다음에 B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consequences, C가 바뀐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B believe, 믿음에 무엇을 믿게 하는가가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쉽게 설명한 것이 뭐냐면, 어제 뉴욕의 어느 지하철역 안, 지하철 안인데 어느 남자가 애들 3명을 데리고 탔어요. 근데 이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옆에 사람이 신문지 뺏어가 뭐 뛰어다녀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패신저들이 다 신경질이 난 거야. 그야말로 아니 애들이 저러면 애 아빠가 뭐를 해야지. 그래갖고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 여보쇼, 애들을 데리고 탔으면 애들이 이렇게 공중 질서를 안 지키고 이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애를 혼을 내든지 아빠가 그러면 되냐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 대리만족. 그거야, 바로 그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라고. 이런 얼마나 속이 통쾌해. 근데 이 남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죠, 가만히 그 말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정말 제가 어떻게 뭐 막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한 1시간 전에 내 아내가 이 아이들을 두고 죽었습니다. 내 이제 앞으로 이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야. 어머, 어떡해 저 남자. 애들 3명 두고 아내는 죽었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짜증냈던 사람들이요, 짜증이 극률감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를 패러다임이 시프트라는, 마음의 창틀 바꾸기. 이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렵다고 어려운 자체만 그냥 냅두고 안 되면 어렵지 뭐 어떡해요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삐를 바꿔줘야 되는 거. 이러하지만 모를 일이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정말 뒤집게 되는 건지 이건 모를 일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상담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랑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직접 상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큐티할 때 떠오르게 하신다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된 돈독함, 하나님의 교제에 회복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제에 가까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사람의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기독 상담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야 돼. 어머 너 안 됐다. 그럼 정말로 야 이거 이 끝이다 끝. 아니에요. 끝난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들은. 우린 끝까지 소망을 줘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remain, 남아 있을 것인데, 남아 있을.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아 있다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공력입니다. 공력. 너희들의 공력을 불로 태우는데 이것이 지푸라기냐 금이냐 은이냐 불이 지나가는 다음에 남아 있으면 너의 상이 될 것이요. 없어지면 이거 헛된 수고인 거죠. 그러면 봐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정말 그 일이 힘든 것 같아.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길이 없어. 이거는 웨이 아웃이 없고, 야 이건 좀 낭망 자체구나.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여튼간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다 그랬어. 하늘 문을 바라보자.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우겨싸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문을 보자. 하늘 문이 열리겠지. 이렇게 딱히 눈에 보이는 아무런 사인과 증거가 없어도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잖아. 믿음, 그죠? 근데 이 믿음은 남는 거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그러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안 기쁘시겠냐고.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나는 행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삶의 이 목표는 이룬 거지. 이렇게만 패러다임이 10대도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환경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 아자 좋아 하나님이 내가 기쁘대잖아. 근데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게 이어지는 링킹이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정말 암담하지만 암담한 환경 가운데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자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너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함을 받았고 이 믿음은 끝까지 이어지는 너에게 공력이 될 거야. 이건 벌써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그 사람이 알아듣게 되면 자유함이 와요.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내담자들이 왜 눌려 있느냐, 그다음에 소망이 없느냐, 그 부분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으니 자유함을 받아야지. 왜 자유함이 없냐고. 자유함이 없는 뜻은 내가 그 부분, 눌려있는 그 부분에 내가 그 진리를 모른다. 그 진리를 나는 깨우쳐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기독 상담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온다면 A하고 B하고 C, 내가 B를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C가 바뀐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랑 상담하기 전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A, 똑같은 상황을 갖고 왔지만 B, 믿는 것도 이 사람은 낭망 자체였고 포기였지만 이 B를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이 배웠던 예화, 간증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납득이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 그럴 수 있겠다. 이 빌리프를 바꾸면 이 사람이 돌아가는 발걸음은 C, 바뀐다는 거예요. consequence,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또 결과가 안 바뀐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라도 내가 알려준 성경 지식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상담은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설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요. 왜 상담을 하러 왔냐면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선포.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믿겨지지가 않아. 이래서 상담을 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똑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설교예요.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돼서 나한테 왔을 때는 상담 이것은 설교를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받고자 왔다. 이해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자유함을 입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내 삶에 적용이 안 될 때 상담을 왔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어쩌면 좋아요. 분명히 설교를 들을 때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만이 내 삶의 이것이 해결책이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온 사람에게 또 용서를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만 말하면 되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당신이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이것이 상담인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당신의 삶에 정말 그대로 반영되고 실천되고 실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오래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상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여러분 자꾸 설교를 하지 설교 내가 혹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자꾸 체킹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상대방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이 봐서 아유 그래 또 설교하는구나. 내가 그 설교 들어본 건 아닌데 얼굴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말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이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건 그냥 경청 들어만 줘서 끝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거는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알려주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성병 걸렸다 이러는데 성병 걸리셨군요. 좀 안 되셨어요. 힘드시겠어요. 이거 말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러면 방법 이서는 병원에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산부인과 누가 좋다. 그는 꼭 검사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그러한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은 그냥 경청하면서 그다음에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거는 이 사람이 몰라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주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 이러이러한 말씀에 근거한다면 너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들. 그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상담 오잖아. 우리 어느 누가 좋은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캠도 안 와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 어떻게 해. 정을 줄이를 말하지 처음부터. 자꾸 좋아지면 어떡하겠냐고. 그때 이럴 때는 왜 안 되죠? 이러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럴 때는요 설교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지식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야 이 학생한테. 왜냐면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봐요. 이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주는 거죠. 너가 생각해봐라. 이제 생각해봐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알려준 인포메이션들이 결혼하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11조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11조 당연한 줄 알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습관됐으니까. 근데 둘이 결혼했는데 하여튼간에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이제 월급이 왔어요. 월급날.
이제 그 아내가 나 11조 떼야 돼. 남편이 11조? 뭐야? 10분의 1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는 거야. 너 미쳤니? 너 내가 뼈 빠지게 쎄 빠지게 일해갖고 갖고 온 돈을 어디다가 줘? 교회? 야! 이러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를 키워요. 그 다음에 애 키워 이제 그다음에 주말 됐어요. 산밭 놀러 가. 남편이 여보 우리 주말인데 놀러 갑시다. 안돼 주일은 나 교회 가야 돼. 아이 한 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 한 번만 빠져. 한 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빠져요.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 처음에는 이제 아내도 미안 하나님한테 미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남편 쫓아서 한 번 가다 보니 뭐 또 좀 마음이 좀 꺼림직하더니 두 번 또 빠지니까 뭐 좀 한 세 번 네 번 빠지니까 가는 게 귀찮아져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절로 남편과 함께 주말에는 세상으로. 이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겠냐고. 가치관이 틀려요. 재정관이 틀리고 좀 더 커봐요. 애가 자라요. 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를 왜 자꾸 애를 교회 가자 그래. 애 교회 못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종아리 뭐 이렇게 체벌을 초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애 아빠 애를 왜 때려? 애를 왜? 근데 애 엄마는 성경에 쓰여 있어. 애 때려도 된다고. 또 바뀌어. 애 키우는 교육관 바뀌어, 재정관 바뀌어. 이러니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아내도 뭐 큐티 해갖고 막 은혜 받은 거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 알아들어야 말이지. 이럴 때요. 처음에는 육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영적 외로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적 외로움을 나눌 수 없는 남편이라는 생각 들 때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할 때 이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엔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 결혼했다, 너무 기쁘다, 좋은 남자랑 능력 있다, 돈도 있다, 뭐 외모 있다, 다 좋은데 살아보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과 내가 살고 있을 때의 그 고독감과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갖고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옛날에 내 친구 중에 결혼할 때 그런 애가 나중에 결혼 이야기 하더라고. 이 애가 정말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정말 애가 정말 매력 짱. 근데 이제 남편 이제 소개팅하고 이제 그러겠죠. 남편감을 이제 소개받았는데 한 남자는 인간적으로 뭐 가진 게 없더래요. 별로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외모, 지식 뭐 다 있어요. 그래갖고 좋아 나 이제 결혼을 생각해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진 남자랑 결혼할 생각한 거야 이제. 이 남자가 더 낫겠다. 내 인생을 보장. 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뭘 이제 계시를 보여준 거죠. 모든 것이 다 있는 남자인데 죽었더라는 거야. 송장이랑 살고 있어. 송장이랑.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송장이 내 옆에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는 거야.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이 다 가졌어. 돈, 뭐, 외모 다인데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송장이 다 가진들. 하지만 다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생명이 있는 남자. 그 생각을 하니까 야, 다 가지면 뭐하냐. 죽은 송장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생명 있는 남자랑 살아야지. 이래서 결혼할 때 그 송장이랑 결혼하는 것을 안 했다. 그런데 참 그 실질적인 이그젠플이었어요.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예하로 딱 짱이다 이거. 다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내 남편 옛날에 뭐 어느 대학 나왔다. 그다음에 돈이 얼마만큼 그런들 죽었다니까. 썰렁한 시퍼런 죽은 송장 봤어요. 나 안 봤지만 하여튼 시퍼렇게 막 그걸 겉에 시퍼런 둥둥둥 이렇게. 근데 일어났는데 피끼 아무것도 없는 시퍼런 멍이 막 들어있는 남자가 내 옆에 있다. 돈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이게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결혼 이런 것은 여러분이 상담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잘못된 결정들. 이들이 결정할 것을 갖고 왔을 때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근데 직장을 가는데 돈은 조금 덜 벌리지만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돈을 많이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상담자가 돼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전해줘야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나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이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할 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가면은, 그러니까 어디 가는 길을 잘 모르면 뭐가 필요하냐면 디렉션이 필요해요. 디렉션. 근데 디렉션은 가다가요, 오른쪽 저기서 길에서 왼쪽 가셔야 되고요. 어느 사인을 보면요, 또 왼쪽, 그러면 가다 보면 그 뒤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디렉션이 필요하지만 내 옆에 거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디렉션이 필요 없어요. 같이 가면서 이 사람이 자 오른쪽 왼쪽 자 여기야, 그럼 끝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이 디렉터로 내 옆에 계시면 굳이 디렉션이 없어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는 디렉션을 받기 원해요.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어느 대학교를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거 알려주세요. 디렉션.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언제 몇 살 되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디렉션 주세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우리한테 와서 상담가한테 와서 물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이사 갈까요? 말까요? 나 직장 바꿀까요? 말까요? 직장 어디 갈까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 그 참회록 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뭘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레벨까지 돼야 돼요. 그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나에게 있는 돈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이거 환상적인 레벨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를 추구하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 믿고 그냥 찔찔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맥스마이즈, 나의 믿음의 맥스마이즈는 어디일까? 얼마만큼 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구나. 야, 이건 정말 환상이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곁에 주님이 디렉터가 되준다면요, 어느 길을 가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어떨 때 여러분이 왜 하나님 너무 잘 믿으면 뭐 나 선교사 되게 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하잖아, 그죠? 뭐 오지로 보내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나 평생 결혼을 안 시키면 뭐 어떡하나, 이렇게 살라고 하면 어쩌지, 이렇게 알게 모르는 염려,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거. 사실 나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막 용감하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난 지금 여러분하고 캠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몰라요. 하나님 나를 그야말로 아프리카 다시 오지, 내가 있는 그것보다 더 오지, 그런 데 가서 그야말로 문명의 혜택 아무것도 못 받고 뭐 살으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돼, 두렵다, 어렵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커다란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나 눈물 날라 그런다 갑자기. 나 내가 혼자 감동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는데 앞으로 안 도와주겠냐고. 이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뭐 내가 뭐 순교, 뭐 위험, 뭐 칼, 이런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 어쩌니 그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만 어려움에 처한다 할 때 나를 안 도와주시겠냐고. 어려움 자체의 위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고 나는 그 일과 함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에게 있어요. 나는 그 신뢰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또 눈물 날라 그런다. 나는 이러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떨지 말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신뢰하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요, 얼른 그 사람에게 막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거는 이 사람은 리뷰 권기가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붙들어줘야 된다. 위로가 필요하다. 다 중요한 이론들이 왜 아니겠어요. 다 중요한 이론들이고 우리가 또 상담 스킬도 잘 배워서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말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있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디렉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겠죠. 그러나 디렉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면 딱히 가다가 어느 길을 갈지 모를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안 알려주시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 보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뭘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뭘 복잡해. 그냥 가다가 길이 아니면 돌아가면 되지 뭐. 안 그렇겠어? 내가 죽으면 또 주님과 부활한다며.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면서. 죽음과 사망의 이 권세까지 다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겁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일을 몰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 여기다 성경 말씀에는 멋있는 말이 한두 개인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래일을 몰라야 주님을 경외하지. 다 알아보면 경외하겠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내일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몰라. 모르니까 의지해. 내가 모르니까 한치 앞을 몰라. 한치 앞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의지합니다. 갈 길을 알아서 가는 거지만 잘 가다가 또 뭐가 또 안 돼. 또 하여튼간에 그거 왜 없냐고. 그럴 때 또 주님 일이 또 안 되는데 좋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일이 안 되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허락하셨으며 좋은 일이 생기겠거니 이러면서 신뢰하다 보면 어느 날 천당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이입니다. 이 길을 쭉 가다가 천당 앞에 가면 we made it. 하나님 주님께서도 welcome home. 네가 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내담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계속 가르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무던히 나에게 인도하려고 참 노력을 했구나. 한 영혼을 너에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무던하게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그렇게 인도하는데 너가 힘을 썼구나. 너의 돈을 썼구나. 너의 그 시간을 썼구나. 너의 피곤한 네 몸을 다 사용하였구나. 고맙다. 웰컴 홈. 너가 집에 잘 왔구나. 딴 데로 다 돌아다니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웰컴 홈. 너가 you made it. 너가 집에까지 왔다는 것에서 거기까지 가기까지를 여러분이 돌봄과 배려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시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누구누구를 돌보기를 힘을 다했는데 네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난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딱히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끝이야 그냥. 내 평생에 하나님 잘 사랑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지. 그 가운데 뭐 소원이 뭐 돈을 벌면 뭐 얼마만큼 또 벌 것이요. 건강하면 또 얼마만큼 또 건강할 건데. 사람이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병 났다가 병이 생겼다가 나았다가 결국 뭐 나은 사람은 뭐 기적적으로 뭐 나았다. 안 죽었나? 다 죽었어.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나사로 죽었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다고. 그러니 죽음까지도 병 뭐 나 다 하여튼 나중에 제일 좋은 건 그 성경 말씀에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아주 그냥 늘 넘치는 또한 모자라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를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장례식 그 찬송가도 다 이미 다 정해놨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를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그 내가 죽고 나면 꼭 불러라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다 사랑하다 보면 이 땅에 어떨 때는 막 부족한 것들도 부족하게 안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이 다 커버해 주셔. 다 커버하시면서 그러니까 주의 사랑이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내담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게끔 여러분이 만들어 주면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면 이 세상에 적신이나 곤핍함이나 사망이나 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